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5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7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 이 고린도인들이 진정으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픈 교회, 또 미운 교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바울을 괴롭혔던 교회, 사도권에 도전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둘려서 바울의 가슴에 수없이 못을 박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그 관계를 끊어버려도 사실 시원치 않을 만큼 바울을 지치게 만들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들을 향해서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바울의 어떤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이 비참한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그 인내와 또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꽃피우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감격적인 보고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또 그리고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먼저 바울이 자신의 상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치 못했다. 이 육체가 편치 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몸이 피곤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육체에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영과 육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고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두려움에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절에 바울의 상황을 좀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긴박한 정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성경으로 인정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최소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지금 소실되었습니다. 소실되어 버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언급된 이전의 편지가 있고 또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후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내 그 문제들이 바울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이 두 번째 편지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급히 고린도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 방문에 있어서 바울은 어떠한 대우를 받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또 거절을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방문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운 교회 이제 끝내버리자 이런 관계를 끊어버려도 누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펜을 듭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편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또 오늘 본문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눈물의 편지. 이 편지가 바로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 엄하고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지를 쓰면 무엇을 기다립니까? 답장을 기다리죠. 심지어는 원래 이 바울이 답장을 디도가 가지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야 하는데 못 만나고 지금 그 답장을 기다린 채로 그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바울의 상황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일지 그려지십니까? 4번의 편지를 썼고 2번의 방문을 합니다. 눈물의 편지를 기다리는 그 마음, 거기다가 안팎으로 오는 어려움들. 제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바울을 이렇게 무력한 지경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실력이나 경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붙드심이 없이는 한순간의 평강도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나의 잘남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붙들어야 함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떤 우리의 삶에 꼭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절망의 끝에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슬픈 자, 이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 낮아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위로하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낙심한 자의 뜻, 비천한 자, 낮아진 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죽은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그것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주권적인 은혜가 됩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한 자리, 연약한 자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그 어려웠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은혜의 수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불안한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디도라는 이 구체적인 통로를 예비하셨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디도가 가져온 이 보고에는 단순히 이 디도가 무사히 돌아왔다라는 그 소식을 넘어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썼던 이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읽고 단순히 뭐 어떤 왜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지? 라는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애통하였고 바울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복된 소식이 그 디도가 가지고 온 이 답신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음을 졸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장의 결과가 가장 원했던 가장 최상의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연약한 그 상황들과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위로가 덮으시자 바울의 심령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 회복의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던 거룩한 근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보낸 이 편지가 그들을 근심하게 했지만 이제는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전한 그 편지를 통해서 그 근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이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닥칠 손해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어떤 체면이 깎일 걱정을 하는 인간적인 후회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느꼈던 이 후회의 감정, 이것이 이 감정입니다.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함에 살았습니다. 바울을 대적했고 세상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들의 완고한 그 심령을 찌르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의 그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터져나오는 거룩한 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의 삶 속에 선물로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참된 회개가 터져나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적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거룩한 근심이 맺은 열매들이 바로 1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간절함, 변증,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함. 참된 회개는
어떠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다시는 그 비참한 길로 가지 않겠다는 영적인 열심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정결케 만드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갈등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영광스러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느라.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의 세 번째 편지를 들고 간 이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합니다. 어떠한 디도라는 그 사람이 멋져 보여서 아니면 디도가 무서운 사람이어서 사람 디도를 보고 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굴복했을 때 비로소 서로에게 깨어졌던 신뢰가 회복됩니다. 바울이 16절에서 범사에 너희를 신뢰한다라고 선언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어떤 변덕스러운 인격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신뢰한 것은 그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비록 미운 짓만 골라 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결국 디도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끌고 오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확신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는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의 편지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마게도냐와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만나는 그 비참함, 연약함.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로가 임하시는 은혜의 수혜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인내를 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디도와 같은 위로의 통로를 보내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안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